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07페이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과 또 말씀봉도 그리고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넉넉히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악기 중에 천년의 역사를 가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금입니다. 우리의 전통 악기 중에 금운고 그리고 가야금, 해금과 같은 이런 악기들은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이긴 하지만 중국에도 유사한 악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은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고유한 악기입니다. 슬픔과 한을 아주 잘 소리내는 악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정서와 아주 유사한 그런 악기입니다. 특별히 대금은 쌍골죽이라는 대나무로 만드는 것을 책으로 쳐줍니다. 이 대나무 중에서 이 쌍골죽이라는 것은 특별한 종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 같이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어떤 그 질병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대나무가 이렇게 양쪽으로 골이 갈라지면서 골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자라게 되는데 이런 대나무가 쌍골죽 대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이 대나무가 최고의 대금을 만드는 대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생강 선생이라는 분이 대금을 만드는데 최고의 명장으로 대금을 만드는데 그 역시도 이런 쌍골죽 대나무를 통하여서 대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쌍골죽 대나무는 병에 걸려서 대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골이 파지면서 만들어진 대나무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위로 잘 자라지 못하니까 보통은 이제 대나무가 이게 쭉쭉 성장할 때는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성장하는데 이 병에 걸려 있어서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그 대나무는 이제 위로 잘 자라지 못하고 쏙이 꽉 차게 아주 단단하게 쏙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쌍골죽 대나무는 그 쏙이 아주 단단하게 되면서 작은 울림까지도 표현해낼 수 있는 아주 최고 품종의 대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난이 최고의 악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이 올곧기만 한 모습은 신앙의 큰 울림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고난을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때 더 깊은 믿음의 울림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찾아오는 많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믿음의 울림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이제 계속해서 이방 땅에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새로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이 초대교회의 고난이 찾아왔다면 이제 이방 땅에 퍼지면서 로마 외부 세력에 의해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고난을 직접 발생시킨 이 헤롯 왕은 이전에 헤롯 대왕의 손자인, 실제 이름은 아그리빠 1세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1세 왕은 로마에서 자라서 이제 유대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처럼 유대 지역의 지지를 받으면서 강력한 왕권을 꾸려나가길 원했습니다. 유대민족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 끝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친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한참 부흥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어떤 단체였기 때문에 이 아그리파 1세 생각에는 아마 지금 그 성장하고 있는 이 기독교를 박해를 하거나 이 기독교에게 상당한 타격을 가하게 되면 아마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1세는 당시의 사도 중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던 몇몇 사도들, 그 중에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는 일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최초의 사도의 순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순교가 한 번으로 그치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 순교가 계속 일어날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그리파 1세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지금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특별히 우두머리의 수장을 하나씩 죽이면 정말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좋아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전략을 세웠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죽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면 더 큰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에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지만 그때가 무교절이었습니다. 하필 또 무교절이다 보니까 유대 풍습에는 무교절과 같은 이런 절기에는 사람을 죽이거나 재판하거나 처형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잡긴 잡았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철저하게 감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시하는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오늘 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졌다라는 이 표현은 이 4명을 한 조로 만들어서 4개 조를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4개 조를 편성했으니까 이 베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16명, 446, 16명의 군인을 지금 베드로에게 붙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4명씩 4개 조가 하루 종일 이제 순번을 나누어서 4명씩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서 이제 야고보 사도와 동일하게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였습니다. 도망가기는 불가능하고 6월절 절기가 지나면 이제 베드로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잡혀간 감옥은 안토니아 요새 감옥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안토니아 성의 모습이 나오는데 4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 이 성이 지금 안토니아 성입니다. 이 안토니아 성은
아주 큰 장엄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실제 길이가 한 120m 정도 되고 이 높이가 한 50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이 성 안에 감옥이 있었고 그 감옥에 지금 베드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안토니아 이 요새 안의 감옥은 어떤 죄수들도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난공불락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다른 감옥에 가도 여기 안토니아 요새의 안에 있는 감옥에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도망갈 수도 없고 대부분 사형을 선고하는 그런 아주 중범죄자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이런 고난의 감옥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을 맞이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절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외부 세력들은 기독교를 끊임없이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탈출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의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특별히 이 5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인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태도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안 되었을 때 드리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 사도가 잡히자마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말씀 앞에 아주 매우 특별한 단어가 한 단어가 존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5절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이라는 이 단어는 ektenos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ektenos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계속적인 끊임없이라는 이 ektenos의 이 기도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다 치르고 나서 자포자기할 때에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들이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기도거리가 생기자마자 바로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ektenos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매우 중요한 시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가자마자 풀려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맥을 동원하고 어떻게 저 베드로를 탈출시킬 수 있을까? 감옥에서 구출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난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뚫레뚫레 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ektenos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태도는 베드로가 잡히자마자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이 기도의 태도를 우리는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는 동원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 연락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온갖 것들을 검색해보고 그렇게 해보고 나서 도대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고 했을 때 그냥 하염없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ektenos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최우선적으로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생기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나서 안 되면 급한 마음에 기도하러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항상 미리 기도하셨고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이 새벽 미명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3부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이 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날입니다. 항상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새로운 날의 첫 시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은혜를 붙잡기 위해 기도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그 항상 시작을, 첫 시간에 그 시작을 하며 일의 시작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해야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항상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점은 일이 시작되는 그 시점,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 우리는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최우선을 두고 베드로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베드로는 감옥에서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은 바로 6월절 밤이 지나고 이제 그 아침 해가 뜨면 베드로는 사형 선고를 받는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이제 날이 밝아오면 베드로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날 밤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 6절 후반부에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한쪽 오른팔은 이쪽 편에 있는 군인에게 묶여 있고 또 왼쪽 팔은 저쪽 편에 있는 군인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불편한 가운데 밤을 지새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결박시키고 있는 이 순간에 양쪽 군인 사이에 끼어 있는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누워 자는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잠을 아주 쿨쿨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워 잤다는 이 헬라어는 코이모 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코이모 메노스는 그냥 선잠을 잠시 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잠, 달콤한 깊은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순간에 아주 깊은 숙면의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깊이 잠을 잤으면 7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깨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7절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깨울 때 천사가 먼저 그냥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호련한 빛, 아주 밝은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선잠을 잤거나 잠이 깊이 들지 않았으면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 분명히 눈을 떴을 것입니다. 근데 밝은 빛을 향해 환하게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베드로는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고 있으니까 이제 베드로 옆에 가가지고 옆구리를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옆구리를 쳤다는 이 쳤다는 말은 파타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옆에서 흔들어서 이렇게 깨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무기 같은 걸 가져와서 내리쳐가지고 깨웠을 때 파타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도 이제 나타나가지고 베드로 데리러 왔는데 잠을 너무 깊이 자니까 흔들어도 안 되니까 이제 뭐 어떤 무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들고 베드로 옆구리를 내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급히 급히 깜짝하고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깊은 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안함과 담대함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베드로의 믿음은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함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우리의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잠을 잘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70장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1898년에 히윗 여사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 370장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교사로 지내고 있었던 히윗 여사는 1877년 어느 날 성격이 난폭한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갑자기 히윗 여사의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날카로운 지붕 스레터 한 장을 들고 와서 그만 그 히윗 여사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그 히윗 여사는 맞은 충격으로 6개월 동안 상반신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소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공포와 고통이었습니다. 자꾸만 누가 뒤에서 자신을 내리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그 여인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침대에 누워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밑에서 내 짐을 풀어놓으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공포와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서 그냥 풀어놓으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히윗 여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두려움이 기도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이겨내지 못했던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몸이 갑작스럽게 회복되어서 6개월 만에 병원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은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370장입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70장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땅만 따라가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그 문제들을 다 십자가 앞에 풀어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변하게 하여 주셔서 그 두려움이 기도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 못 이루고 또 걱정하는 근심과 걱정이 다 기도로 변하여서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모습은 10절에 말씀하기를 베드로와 천사가 이제 첫째와 둘째의 파수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파수를 지났지만 그 파수꾼들이 하나도 그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내를 통과하는 쇠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0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저절로라는 단어입니다. 파수꾼이 있는데도 그곳을 지나가자 저절로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시내로 통하는 쇠문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때도 저절로 그것이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역사를 항상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절로 문을 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고 억지로 숨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저절로 그 문들이 그리고 우리의 막혀있던 것이 절절로 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저절로라는 헬라어는 아우토마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손길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식물이 누군가가 경작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식물이 자랄 때 이 아우토마테라는 저절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가복음 4장 28절에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때 이때 이 아우토마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절로 열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길은 식물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의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절로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싹이 나게 하고 그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문제의 시작과 함께 최우선으로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저절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기도를 통해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기도를 통해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